안녕하세요. 하나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10여일간 저와 제 아내가 한국에 잠깐 들를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예기치 않게 너무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인연을 맺게 해주셔서 지난 10여일간 저희가 한국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김철현 전도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진과 영상 몇 개를 가져왔는데 같이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처음 도착한 날 저희 부모님 사진입니다. 아직도 지난 한 25년, 30여 년간 광주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작은 시골 교회를 맡아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그레이스와 저 정말 많은 도전 받고 이제 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애플 수박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수박이 되게 작게 나오더라고요. 아무래도 1인 가족, 2인 가족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처음에 도착해서 맛있게 수박을 먹는 제 교육관에서 지금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이후에는 저와 그레이스가 제 고등학교 모교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 부모님들,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재학생, 고등학생들을 상대로 이제 컬리지 페어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제 초청을 받아서 이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강 주제로 제가 고른 것은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현재의 시대적 흐름 4가지를 먼저 추려서 설명드리고 이에 맞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4가지. 역시 부모님들께서 현 세대가 이겨내야 할 이런 시대적 압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무엇인가 지난 한 10여 년간 대학생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제가 배우고 느꼈던 점을 부모님들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게 부모님 사진이고 이것은 이 행사를 위해 모였던 저희 동문들 사진입니다. 한 30여 명 정도가 같이 모여서 이 컬리지 페어 행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이 행사 다음으로는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교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인연이 되어서 지금 가장 왼쪽에 보이시는 장갑덕 목사님 그리고 그 옆에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이분들은 대전의 카이스트 교회, 그러니까 카이스트 대학교 내에 지금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를 36년째 섬기고 계시는 정말 귀한 사역자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제 고등학교에서 한 그 특강을 여기서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또 이제 교제를 마친 후에 마지막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 장갑덕 목사님께서 저와 그레이스를 이제 다른 대학생 사역자분들, 그다음에 기독 교수님들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릴 텐데 그 전에 이제 저희가 향한 곳은 양화진이라는 곳인데요. 이제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 그 서울 합정역 근처에 있습니다. 이제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부터 실은 정말 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 그리고 일본에서 이 성경을 한국말로 번역을 하셨죠. 그래서 이제 1800년대 후반에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성경책을 이미 손에 들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제 묘역을 저희가 이제 방문해서 정말 많은 스토리들을 배우게 되었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스토리들이 되게 많았어요. 정말 이분들이 본국에서는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분들인데 뭐 의사, 교수 이런 분들이 굳이 먼 나라 우리 한국 땅까지 와서 어떤 분들은 2년 만에 풍토병을 앓아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35년, 40년을 정말 우리 한국 땅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양화진 선교사 묘역이고요. 그 다음에는 저와 제 그레이스가 연세대학교 또 이제 홍익대학교를 들려서 바로 옆에 있어서 이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홍대 입구 근처, 그러니까 홍대 거리인데 정말 젊은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골목을 걸으면서 느꼈던 점은 정말 우리 세대가 지금 영적으로 많이 죽어 있구나 이것을 느꼈습니다. 이 정말 작은 거리 이 내에 사주, 그러니까 타로 카드 이런 사주 보는 곳만 9개가 제가 세봤는데 9개, 10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정말 우리 지금이 뭐 과학의 시대니 뭐니 해도 정말 우리 젊은 세대들은 우리가 다 일단은 영적인 존재이고 또 이게 방향을 잡지 못해서 정말 이런 곳으로 가는구나라는 정말 안타까운 생각을 했습니다. 홍대 거리였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서울대학교 이제 교수님들, 기독 교수님들을 만나뵐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제 장갑덕 목사님께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4명의 교수님들이 이제 기독교 교수님이신데 지난 몇 년간 서울대학교에서 수요일마다 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을 상대로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는 그렇게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께서 저에게 그러세요. 우리 Acts to Network 이 팀원들이 꼭 한국에 와서 한국에 있는 특히 국제학생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세요. 한국에 지금 국제학생들이 한 25만 명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숫자가 갈수록 늘어날 텐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이 학생들에게 정말 많은 동역자들이 필요한데 이분들께서 정말 많은 격려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 후에는 이 기독교 교수님들이 가끔씩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하시는 그런 이제 별장 같은 곳이 있는데 서울대학교 근처에 이제 이런 데가 있는지는 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서 하룻밤 묵게 되고 이것은 지금 그곳에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무슨 기도원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래 서울대학교에서도 이렇게 기독 교수님들께서 같이 이렇게 만나 기도하는 공간이 있다는 모습을 보고 정말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고려대 근처에 있는 랜드마커스 미니스트리에 가가지고 거기 있는 이제 대학생 사역자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제 지금 이 사진에 보이시는 어떤 분들은 이제 고려대 혹은 경희대 쪽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랜드마커스 교회는 특히 이제 국제학생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는 곳인데 교회 안에 카페가 이렇게 딸려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제 차도 마시면서 이제 이분들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특강, 그 프레젠테이션을 똑같이 나누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젊은이들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같이 동역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또 기도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한국에 방문할 때는 이러한 인연,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실지 정말 생각도 못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한국을 나오면서 저희가 들었던 생각은 정말 이 세대가 복음을 정말로 많이 필요로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윗세대를 이제 어떻게 준비시키고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헌신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놓고 앞으로 저희가 해야 될 것은 기도겠죠. 기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 Acts to Network를 또 한국으로 인도하실지 정말 많은 기대가 되면서도 저희가 회개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런 계속 아뢰고 간구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트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찬양 한 곡 듣고 부르고 그 다음에 김철현 전도사님께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수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원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제가 우리 한국에 잠깐 방문 중에 있는 우리 김영재 형제님한테 그 인트로덕션을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김영재 형제님께서 한국을 방문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하고 있는 참 굉장히 귀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제 모교에 가가지고 또 특강도 하고, 그리고 우리 서울대 기독교수 모임, 그리고 대학원생들 모임 그 수요 그 찬양 예배 가서도 또 간증하고 메시지 전하고, 참 저희가 한국에서도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면 얼마나 감사할까, 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저희들 보는 것은 이 산상수훈, 이제 오늘이 13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7장으로 들어가는데 7장 1절부터 6절까지 잠깐 저희들 하나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여기 이제 본문을 보면은 저희들 이제 1절부터 시작하겠는데, 여전히 이제 산상수훈의 그 공통적인 주제를 따라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비판에 관한 이제 교훈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너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너도 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주시는데 여기 이제 1절부터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못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잘못 가고 있고, 근데 그 모른 척하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즐겁게 같이 지내라, 그런 말씀은 아니죠. 그건 위선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이 형제 자매들을 또 우리 서로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지적을 해주고 문제를 봐주고 도와주고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서 비판이라고 그랬는데 저지한다는 거죠. 야,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다 하고 그 사람을 이렇게 정죄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서로의 그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고, 물론 지금 좀 인격적인 결함도 있을 수 있고 좀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내가 보기에 못마땅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도 꼭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처럼 이 사람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가 없고 이 사람의 인생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저희가 기억이 나는 게, 예전에 보면은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 어떤 이제 아주머니 교인이 맨날 이제 예배 오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조는 거예요. 예배 시작하자마자.
그래가지고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그냥 다른 교회를 가든지 그러지 이렇게 와가지고 그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나를 낙심을 시키나. 설교 시작하자마자 졸기 시작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 목사님이 다른 우리 집사님들을 그 교구장 집사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사정 알아보니까 이 자매님이 그 암 말기 환자라 가지고 그 키모테라피를 하기 때문에 그 많은 그 항암제를 투여받아가지고 그 사이드 이펙트로 부작용으로 늘 이제 잠을 자야 되고 졸고 그러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그렇게 그 이제 암 말기이지만은 그렇게 일찍 와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졸면서도 그렇게 듣는다. 그 말씀을 듣고는 우리 목사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그 예배 앞자리 그 예배당의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졸고 계시는 그 집사님을 그 자매님을 볼 때마다 너무 힘이 나고 너무 격려가 되고 더 말씀을 정말 능력 있게 전할 수 있게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어떤 사람을 이제 외모로 판단하기가 쉬운데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좋냐. 근데 조는 이유가 그 전날 밤새도록 일해야 되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밤을 새고 일을 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지만 그래도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새벽에 나와가지고 아침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그래서 너무 졸리니까 막 졸지만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정을 알면은 그 조는 모습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너무 도전이 되고 야, 나도 저분처럼 정말 저런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섬겨야지. 도전이 되죠. 은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다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서로 판단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비판이라고 하는 게 또 헤아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정말 그 사람을 위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이 잘 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주고 뭐 피드백도 주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그 비판이 중상모략일 수 있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인생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남보다 더 앞서 나가고 내가 더 잘나고 싶은데 내가 잘난 거는 일정하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죠.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야지 내가 그만큼 더 올라가니까.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잘못을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고 자꾸 fault finding 하려고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을 대하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그 안에서 관계성이 다 깨지고 그 교회가 되질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공동체를 깨고 관계성을 깨는 그런 비판, 그런 식의 자기중심적인 교만함에서 나온 상대방을 또 깎아내리려는 마음에서 나온 그런 비판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또 우리가 정말 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과 사랑하고 신뢰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중요한 또 그 관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보면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들어가지고 당신의 그 티칭 포인트를 그 어떤 가르침을 더욱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 조그마한 티가 있는데 스펙이라고 그러죠, 영어로. 그거는 보면서 너 이거 빼라, 내가 도와주겠다 막 그러는데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뭡니까? 이거 뭐 기둥, 그 나무 기둥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큰 게 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는 보지를 못한다는 거죠.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가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자, 자기 모습을 먼저 성찰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과장법을 써가지고 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유를 드신 거죠. 그 눈에 그런 큰 나무 기둥이 나무 조각이 들어가 있다는 자체가 불가능하죠. 근데 그 정도로 뭐가 큰 결함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걸 못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저희들이 정말 가슴 깊이 잘 새겨 들어야 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블라인드 될 수 있구나. 내 모습을 이렇게까지 못 볼 수가 있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그게 보이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게. 다른 사람은 다 보입니다. 아, 당신 너무 말이 많고 자기 말만 한다. 다른 사람 말은 듣지 않는다. 근데 본인한테 물어보면 그걸 몰라요. 내가 그렇게 뭐가 말이 많습니까? 그냥 할 말만 하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 뭐 얘기하면 다 잘 듣는데요. 근데 듣질 않는 거죠. 왜 어떻게 압니까? 다른 분들은. 이분이 나중에 물어보면은 뭐 한참 다른 사람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고 그냥 자기 얘기만 하는 걸 즐겨야 하고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주위 분들은 다 알죠. 근데 본인만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렇게 되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 위선의 모습이 내가 꼭 의도하지 않더라도 나의 자기중심적인 그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내가 셀피시하게 셀프센터를 돼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내 모습은 보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는 모습이 바로 위선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꼭 그렇게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기 성찰이 없으면 위선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참 저희들이 심각하게 예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의도로 상대방의 그 어떤 잘못된 것을 고쳐주려고 하더라도 내가 내 모습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빼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너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야 됩니다. 이렇게 큰 들보가 있는데, 그렇죠? 이 딴 사람 눈에 있는 그 조그마한 여기 이렇게 스펙 이거를 빼겠다고 그 사람한테 가서 야, 너 이거 좀 고쳐야 돼. 내가 너를 생각해서 해주는 말인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이 사람이 기분 좋게 듣겠습니까? 그게 안 들어오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산상수훈에서 그 궁극적인 그 티칭 포인트가 그 교훈이 어떻습니까? 너희는 다르게 살아라 이거죠. 세상의 빛, 소금으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다르게 살려면은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암만 내가 거울 보고 들여다본다고 자기 성찰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가 한 거는 조그맣게 잘못한 거는 그 실수로 여겨지고 남이 하는 거는 좀 잘못하고 나한테 해를 끼치면 너무 싫고 그건 너무 큰 잘못으로 느껴지죠. 저희가 한국에서도 많이 얘기한 내로남불이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 근본적으로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자기 성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내가 내 모습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그 조언,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딴 분들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를 내가 그냥 당장에 그게 동의가 안 되더라도 일단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나를 보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본다는 거죠. 그거를 저희들이 분명히 그냥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를 우리가 알면은 아무리 그 말씀이 처음에 들으면 나는 전혀 그렇지가 아닌데 나는 말이 별로 많이 안 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말이 많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 내가 그런 톤으로 그런 어조로 얘기한 게 아닌데 왜 내가 너무 화가 나는 왜 어조로 얘기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동의가 안 돼가지고 막 반박을 하고 싶더라도 그거를 좀 내려놓고 내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그 정도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그 정도로 내 속에 블라인드 스팟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해주는 조언을 잘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절 2절을 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 보면은 신령한 너희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들한테 주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여기. 그래서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주위의 형제 자매다 아니면 내가 내 그룹에 있는 소그룹의 그 구성원 중에 한 사람 내가 이렇게 돌보고 있는
그런 그 그룹 그 멤버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범죄를 한 일이 드러나면 그거를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가십하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더 험담하고 그러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막 이게 정죄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형제님이 이거 잘못하셨는데 지금 그래도 회개하면 됩니다.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바로 잡아주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뭐를 해야 되냐. 여기 보면 너희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너희 모습을 보라는 거죠. 딴 사람이 이 사람이 이렇게 범죄해가지고 넘어졌는데 나도 그런 부분이 있지. 나도 이 사람하고 별로 다를 게 없지.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라는 거죠. 그 한자성어로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한 거를 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그걸 교훈으로 삼아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서려고 노력해서 내 눈에 들보를 많이 빼려고 노력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밝히 보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도 이렇게 봐주고, 그래서 온유한 마음으로 또 지적을 해주고, 그러면서 또 나도 내 속에 또 더 그런 나도 모르는 들보가 또 박혀 있지는 않은지 내 눈에 다른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그분들이 해주시는 말씀을 잘 받아 새겨 듣고,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나의 삶을 조명하고, 참 그런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서로 짐을 지는 거죠. 우리의 죄의 짐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더라도 아직 정말 성화되지 않은, 아직 완전하게 구속을 받지 못한 내 몸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도 정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희가 계속 싸워야 되는 거죠. 나의 죄된 본성을 자꾸 내려놓고 나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런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겸손해지고, 내가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지는 않는지 그걸 가지고 계속 말씀의 빛 아래서 또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면서 나 자신을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법이 뭡니까?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법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살펴보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좀 뜻밖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조심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도 좀 빼주고, 티를 빼려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빼야 되고,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권면하고 지적하고 그런 걸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리고 지적을 해줄 때는 나도 이거 잘 못하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지적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쭉 주시는데 거기서 갑자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 보면 개하고 돼지 얘기가 나와요. 이 강아지는 뭐 우리 미국에서 키우는 그런 강아지, 애완용 강아지 같은 강아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들개를 얘기하는 건데. 근데 우리 그냥 애완용 우리 이쁜 강아지들도 어떻습니까? 강아지들 속성이 보면 항상 땅을 보고 다니죠. 이렇게 스니핑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항상 냄새를 맡고 다녀요. 그냥 뭐 고개 푹 숙여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갈 때도 이렇게 주인이 끌고 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 계속 냄새를 맡고 냄새가 나는 대로 이끌린 대로 그쪽으로 따라갑니다. 그 위에를 보질 않죠. 그리고 돼지도 어떻습니까? 위에를 안 보죠. 왜냐하면 먹는 데 정신이 팔려서. 참 이 돼지는 엄청난 그 놀라운 참 식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아니고 저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1년 6개월 그 단기 사병으로 방위로 복무를 했는데, 미국 오기 전에 그 유학 나오기 전에 그 대학 졸업하자마자 이제 훈련소 가서 훈련 받고 이제 자대 배치 받았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부대에서 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들 이제 음식 찌꺼기 같은 거 남으면 취사반에서 가지고 나가서 그 짬통이라고 그러죠. 큰 이 덤스터,
그 푸드 덤스터죠. 거기다가 다 음식찌개를 버리는데 여름에 날이 더우면은 하루만 지나면 냄새가 아주 나요. 그래서 뚜껑을 항상 그 위에 덮개를 덮어놔야 됩니다. 근데 3일에 한 번씩 우리 양돈업자 분들이 이 픽업추로 가져와가지고 그걸 다 실어 갑니다. 그래서 뭐 하는데 쓰느냐 보면 돼지 먹이로 쓰는 거죠. 그래서 참 제가 놀랐어요. 야, 이렇게 냄새가 나고 이거 완전히 진짜 거의 이거는 부패해가지고 뭐 먹는 거는 고사하고 냄새가 나가지고 근처에 가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음식 찌꺼기들인데 그거를 돼지는 먹는 거죠. 참고로 돼지 눈에는 딱 두 개만 보이는 것 같아요. 이분법적으로 살아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 먹는 거, 먹지 못하는 거. 근데 이게 돼지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사람도 어떻습니까? 물질적인 것에만 사로잡혀가지고 그저 돈만 버는 거, 그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맛있는 음식 먹고 몸 편한 거, 그런 것만 쫓아가면 저희도 거의 동물 수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그 고귀한 모습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런 영적인 그 삶을 살 때, 그리고 그 영적인 삶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도덕적인 노력이 있을 때, 그때 바로 그 인간의 고귀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물과는 다른 그 고귀한 인간의 모습이 드러나는 건데, 그게 없으면 내 영이 죽어 있고 내가 뭐 살았다는 이름은 있더라도 교회는 다니더라도 그저 생각하는 게 항상 돈 버는 거, 돈 걱정, 뭐 먹고 사는 걱정,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으면 참 이 개나 돼지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실 무신론자들이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뭐 인간이 뭐 다른 동물보다 크게 나은 것도 없죠. 그냥 럭키 해가지고 운이 좋아가지고 뇌가 아주 발달해가지고 고등동물로 살아가지만 근본적으로는 동물하고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저희가 개나 돼지하고 같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것이나 이렇게 귀한 진주, 이 거룩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주가 뭡니까? 복음이죠. 이런 걸 받아도 그냥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기억도 못하고, 야, 뭐 이거 가지고 사업해가지고 돈 벌 수 있어요, 막 그런 얘기 나오고, 아, 돈은 안 되는 거네요. 그럼 나는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신경 꺼버리고 귀에 안 들어오죠. 그리고 뭐 설교가 좀 길어지면 설교 길다고 자꾸 그냥 불평하고,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뭐 다른 목사님 욕하고 다른 사람도 욕하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혀 가치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서 너희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그리고 어떤 걸 지적해 준 사람은 오히려 막 해꾸지하고 오히려 막 반박하고 그 사람을 공격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참 복음을 전하는 것을 어떤 순간에서는 이제 스탑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 그랬다가 오히려 더 역공을 받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거룩한 것이나 진주가 의미하는 게 복음뿐만 아니고 또 뭡니까? 이게 지금 그 맥락이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피드백을 주고, 그래서 사랑으로 지적을 해주고, 그런 맥락이 생각해 보면은 다른 사람이 얘기해주는 충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 나의 삶을 돌아보라고 전해주는 충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 충고를 들으면 너무 화를 내고, 당신이 뭔데, 당신은 뭐 그래 잘났다고 나한테 그런 소리 하냐고 막 그냥 오히려 더 공격을 하고, 오히려 그렇게 조언해주는 상대방에 대해서 더 나쁘게 돌아다니면서 가십을 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준이 되는 사람들한테 책망을 하고, 또 복음을 정말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더 알려주고 성경 공부를 하고, 참 그렇게 하라는 예수님의 경고이자 또 지혜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 말씀을 봐도,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잠언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많이 대조가 되고 있죠.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구하는 사람, 다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굉장히 물질적인 것을 쫓아가고 그냥 강아지나 돼지처럼 동물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은 또 다른 말로 거만한 사람이다. 교만한 사람으로 또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거의 극치가 뭡니까?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근데 들보를 보지 못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내가 교만했기 때문이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 삶이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성찰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빛 아래서 내 삶을 보질 않죠. 그러면 이제 거만해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눈에 큰 들보가 있어도 보지를 못하게 되죠. 그런 사람을 책망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이 성경.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워하니라. 자존심이 강하고 거만하고 뭐 자기 돈이 많고 해가지고 거만하고 이런 분들은 책망을 못 받아들여요. 책망하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미워하고 막 이렇게 복수를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지혜 있는 자는 책망하라고 그래요. 지혜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성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책망받을 게 많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책망해 주는 사람을 책망 들을 때 물론 기분이 좋지는 않죠. 다 기분 나쁜 건 있지만 조금 이렇게 그 기분 나쁜 거가 사겨지면 어떻습니까? 책망을 해준 분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리고 자꾸 그 책망을 잘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책망을 하면 안 되죠. 어리석은 사람, 거만한 사람은 책망하면 안 됩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책망을 합니다. 책망하는 게 축복인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책망 아니면 주위의 형제 자매들을 또 영적인 리더들을 통해 주시는 책망을 잘 받아들이십니까? 그걸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냐. 또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도전을 한다고 해서 네가 뭔데 내가 너 기저귀 가지고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키웠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뭐를 안다고 이렇게 부모한테 대드냐. 뭐 이렇게 나가면은 참 그런 분들은 소망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무도 이제 아무 얘기를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아무도 들보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무서워서 얘기 못 하죠. 그러니까는 착각 속에 평생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서게 됩니다. 아무도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없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또 잠언 28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교만해서 책망을 못 받아들이냐면은 좀 돈이 많은 분들 아니면 세상적으로 좀 업적을 이룬 분들 이런 분들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혜롭죠. 그 어떤 한 분야에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하나님 주신 재능이 있고 명석한 두뇌가 있고 또 사업에 어떤 감각이 있고 그래서 많이 이룬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그 분야에서 이분이 성공한 거지. 전체적인 삶의 지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어떤 한 분야에 성공했다고 해서 거기서 뭐 박사학위를 받고 유명한 교수가 되고 노벨상을 받고 했다고 해서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분이다. 꼭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의 지식과 그 어떤 전문적인 그런 업적과 또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책망해 줄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 그게 바로 지혜죠. 그러니까 내 자신의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나의 작음을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그렇게 사는 삶이 가장 풍성한 삶이고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혜로운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가난해도 세상 일이 잘 안 풀리고 돈을 많이 못 벌어도 명철해집니다. 그래서 자기를 살펴야죠. 자기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고 내가 다른 사람들의 조언과 책망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다른 분들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걸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를 귀 기울여 듣고 또 내 말만 하려고 그러지 않고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많으면은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돌아가가지고 이 강아지나 돼지들을 보면은 참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배쳐가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의 고귀함, 그리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고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들의 삶이죠. 지난주에 저희들 살펴본 것처럼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마음이 가득 차면 저희의 삶이 동물적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의식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서 좀 저희들이 걱정을 좀 그만해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걱정하다가 하나님 말씀 다 놓치겠다. 영적인 축복을 다 놓치겠다. 내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영원한 심판 아래에 떨어진 지옥 가겠다.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아래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참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저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게 사는 삶인가를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보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얘기하기 전에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려고 애를 쓰고 내 속에 아직 내가 보지 못하는 그런 블라인드 스팟이 있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조명하고 또 형제 자매들의 조언과 충고를 하나님의 말씀처럼 참 귀하게 받아들여서 저희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그래서 저희가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또 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참 온유한 마음으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들께 또 피드백을 드리고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저희 각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주시는 그런 참 영적인 축복들을 누리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저희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